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신명기 18장을 보십시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우리 18장 15절부터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우리 22절 같이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이후에 성경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다라고 할 때 나는 이 모세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너희 형제 가운데 너희 민족 가운데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이 구약 성경 모세 이후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께 이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는 것으로 베드로 사도도 또 요한 사도도 또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언급한 나와 같은 그 선지자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자, 먼저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운다 할 때에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그 말씀으로 성경 전체 흐름을 볼 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좁은 넓은 의미로 보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하나님 말씀을 그 입에 담고 선포하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조금 큰 넓은 의미로 보면 모세 이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담고 선포한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모세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그의 입에 담고 선포했던 모든 선지자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또 더 넓게 보면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선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포함한다. 그렇게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어떤 특별한 외모도 아니고 어떤 다른 특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즉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전달했던 그것을 두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대언하는
전하는 그런 자로서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또 왜 그런 이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약속하셨는가 배경을 설명하는데 백성들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번개와 천둥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실 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기를 두려워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두려움을 이제 들으시고 대언자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그런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대신 전달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되어진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모세 이후에 예수님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쳤던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또 가르치고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포함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백성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받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 그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 이후에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까지 이것은 그대로 증명이 되어졌다. 즉 모세 이후에 말씀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모든 사람들의 그 말씀은 철저하게 그대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자체가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약속의 온전한 성취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구약 성경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그대로 성취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하는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증거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역시 동일하게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지금까지 성취가 되어져 왔고 또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그 예언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하는 것은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또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하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또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은 또 교회를 목회하면서 유혹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이제 전달해야 되는 선포해야 되는 설교해야 되는 가르쳐야 되는 그 사이에서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과의 타협입니다. 그것이 알게 모르게 목회자들 마음속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거부감이 생기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타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이 세운 전통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교인들이 길들여져 있으니까 거기 맞추어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왜 있는 그대로 가르치면 저항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유혹들이 목회자들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확히 말씀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모든 가르쳐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목사님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비록 내가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받아서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 있는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교회, 그런 교회의 강단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목회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타협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목회자 그런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한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조금도 가감함이 없이, 빼거나 더함이 없이 전달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자신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 반드시 열매 맺는 성취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교회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짐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북한 동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에 복음의 그 밝은 계절이 속히 오게 해 주십시오. 이 오는 봄과 함께 복음의 봄이 오게 해 주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이 코로나 앞에서, 이 장기화되는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징검다리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날, 예배의 날을 준비케 하시고 내일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 한 사람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한 예배의 영광을 모든 성도들이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회복이 있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제 우리 교회 피택,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이 새벽에도 저들에게 충만케 하십시오.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